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요, 1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고독사로만. 1년에 3,40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고독사로.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죽은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살병이라고.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자살로 죽는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고독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쓸쓸함,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적막하고 외로울 때가 언제냐고. 남자분들은 어떤 힘든 일을 성취하고 난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심리적인 어떤 공허감, 허전함, 이럴 때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독을 느낄 때 이걸 창조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걸 그렇지 못하고 이 고독감과 외로움을 내가 딱 잡아버리는 순간에 이게 정서적 장애를 가져옵니다. 정서적 장애.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자인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고독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꼭 누가 떨어진 것처럼요, 자기의 인생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연민에 빠지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앞에 어째요, 쉽게 그냥 마음이 그냥 생숭생숭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자기 연민에 빠진 고독이다. 이게 결국은 어째요, 우울하게 만들죠. 우울하게. 그리고 깊어진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자기가 다 모든 걸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가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라는 생각. 나 혼자 남았구나. 나는 혼자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외로움에 빠집니다. 옆 사람 물어볼래요? 혼자냐고. 시작. 외로우시겠습니다. 네.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외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지만 그도 갑자기 깊은 고독에 빠졌어요. 그 원인은 이게 자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10절과 14절에 뭐라고 표현?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아.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고 막 해갖고 이스라엘 온통 타락하고 이제 다 끝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엘리야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깊은 고독이 확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남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머리를 숙이지 않는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이나 있는 걸 몰랐어요. 자기만 혼자가 아닌데 다 이렇게 거룩한 자, 존귀한 자들이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세상이 다 된 것 같고 막 전쟁, 막 기후 변화, 뭐 빈부,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동수저 막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고독한 것 같고, 나 혼자 안 된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분은 정말로 아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처럼 여튼 생활하는 거나 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상 대화를 해보면요, 진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예.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예? 외로운 사연이 있고 아픈 사연이 있고 뭐 육신이 아픈다든지 마음이 아프다니 관계가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사연들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 혼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외롭고 고립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더 들겠습니까? 이게 엘리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수록 외로움의 농도는 더 이렇게 깊어지죠. 근데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 왕도 그랬더라고요. 다윗 왕도 쓸쓸한 고백에 빠진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 고백에 빠졌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시편 102편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여러분 광야의 올빼미 아시죠? 이 올빼미. 황폐한 곳에 어째 제가 제일 무서워한 이 새가 부엉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부엉, 부엉 하면은 꼭 그 마을에 한 명이 죽었어요. 참 신기하대요. 저희 마을에 부엉 이렇게 하잖아요. 아, 우리 마을에 분명히 내일 한 명 돌아가시겠구나. 예언이 돼버려요. 그러면 돌아가시 안 돌아가셔요? 분명히 돌아가신다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혹시? 저희는 섬에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부엉했다가는 그냥 그 다음날 한 분이 돌아가세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을 볼게요. 나의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은. 여러분 겨울에 참새 혹시 보셨어요? 저는 참새를 참 많이 봤습니다.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참새를 잡아서 하여튼 껍데기 벗겨가지고 구워서 먹을 정도니까. 근데 이 참새가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외로운 참새는 겨울에 여러분 지붕에 이렇게 있는 참새를 보면 정말 외롭습니다. 추위에 이렇게 떠는 그 참새의 모습. 다윗 왕이 딱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딱 들고 이제 제 눈을 봐요. 설교 시간에 제 눈을 봐야 한다니. 뭐한데 밑에를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 밑에를 보지 말고 제 눈을 보세요. 사탄은 자꾸 못 보게 해요. 하여튼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그리고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상 리더자는 이런 고독감을 갖습니다. 왜요? 이렇게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고독감을 가져요. 자존감이 강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 나면 어쩝니까? 정말로 마음이 속상하고 외롭잖아요. 사회 적응을 잘못하는 사람일수록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웃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외로움에 빠지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막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내면의 고독에 깊이 빠져버리죠. 여러분 재산을 잃거나 뭘 여튼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하는 거나 하면 어쩌요? 그런 거 하나에도 어째 마음이 그냥 철렁하면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내게는 이 남아있는 것에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앞길이 미래가 불투명.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 그러면 얼마나 그 외로움에 빠지겠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수록 사람은 더 불안하고 더 고독하고 더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과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고독과 고립감과 외로움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병이 하나 딱 들어오면 어쩝니까?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지 않고서는 이 애로움과 고립감과 이 고독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고독 속에서 그냥 깊이 빠져가지고 깊이 빠짐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때, 확신을 느낄 때 우리는 이 고독과 외로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 찬송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아무런 내 안에 그 고독이 쌓인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쌓인다 할지라도 이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아직도 내 인생의 앞날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립도 고독과 외로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다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 근데요, 신기하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못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 입으로 신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입으로 신을 안 하면 이게 그대로 멈춰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무슨 권세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뜨시고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완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서울의 무궁교회 목사님 장다릭인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그때 완도 지역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응?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그 희망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딱 보면서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집사람도 얼굴이 확 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진짜로요? 믿음도 좋아요.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희망이 확 오니까, 그죠? 그냥 그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딱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확 오더라니까요. 집사람한테도 딱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이제, 그때는 안 생겼지만 차츰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은 안 보여도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옷 누릴게요. 제가 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찾아오는 인간의 이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외로움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은 외로워함으로 이길 수 있다. 뭐 말이 됩니까? 외로움은 외로워하면서 이게 이길 수 있대요. 외로울 때는 뭐 하자? 외로워하자. 고독할 때는 고독을 씹어보자. 뭐 이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독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뭐 하자? 고마워하자. 고마워해야 된다. 고독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자, 누구한테 배우냐?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애로우셨습니다. 자주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과 애로움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로울 때 뭘 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고독을 즐기셨다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한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신. 아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소리 내어서 한 30분 계속 기도하죠.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죠. 네. 그리고 나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묵상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네. 쭉 들으면 자 거기에다가 뭘 하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 주에 광고가 나가고 바로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 1년 계획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맥찾기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새벽에 이제 전체적인 틀만 1년 계획이 짜졌지 그 외에는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림은 뭐였어요? 예? 그렇죠. 폭포였어요. 폭포. 하나님의 은혜 폭포.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너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라. 이제 이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림 보면은 양쪽에 그림이 쭉 해갖고 쭉 길이 얘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영국에 가서 보니까 왕의 길 요쪽에 있고 요쪽 안에 그림이 딱 있는데 그걸 제가 찍어 왔는데 굉장히 하여튼 좋아서 찍어 왔는데 이렇게 배경을 해보니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문 목사님한테 이걸 해갖고 안 되겠어서 여기를 색깔을 더 넣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색깔을 좀 넣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하고 비춰지는 게 이게 빛이 생기면 이게 또 멀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깔끔하게 나오고 맑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 들려주실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보혈 기도, 보혈 찬양 한다든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뭘요? 거머리 귀신 쫓아내고 뭐 코파리 쫓아내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계속 적용해서 저는 한번 시작하면 저 끝장을 보잖아요. 끝장을. 왜요? 여러분들 끝장을 봐야 이 마귀한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있어요. 파워가 됩니다. 파워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님 음성 주시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받으면 계속 이게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목회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지방교회 가서 기도 소리 안 나는 교회 가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엔진이 돌아야 그 교회가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엔진이 안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안 도면 자동차가 가요 안 가요?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돌아가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 가정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그 사역들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할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뭐 봐요? 시작! 동영상 봅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 뭐 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묵상하십니까?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제가 매일 보내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로 나오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은 맥차기 묵상하시는 분들은 기도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묵상하고 또 한 절을 묵상하고 그냥 하면은 잠이 안 오신 분들 있죠. 아이고 나는 잠을 못 자. 그러면 그거 하세요. 그러면 잠 금방 자요. 100% 잡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100% 자요. 수면제 안 드셔도 잡니다.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릴 때에 여러분 단잠도 자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봐서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뷸라 찬양대는 하지 말고 전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나 혼자 외로운 처지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주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새 창조의 여러분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곁에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함께 계시면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 사자같이 딱 삼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마다 누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강력한 보혈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정한 임재하심으로 더 깊이 나를 느끼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거성들은 할렐루야를 잘했더라.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에서 일어나면 할렐루야. 운전할 때도 할렐루야. 걸어갈 때도 할렐루야. 일할 때도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잠잠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많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권능의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신비한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권세의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심판의 하나님도 만나셨고 위대하신 하나님도 만났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바알과 아세라상 850명 선지자하고 싸울 때 막 그들이 몸을 뜯고 가슴을 뜯고 막 머리털을 뜯고 아무리 불을 내리려고 해도 바알과 아세라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도랑을 파서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제단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할 때 위에서 하늘에 불이 확 내려서 그 제단을 확 태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탈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쌀이문 밑에서 쓰러져 엎드리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야.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 문제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으면 어찌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터벅터벅 걸어서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엎드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반가워서 동굴 밖으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던지 막 돌멩이가 부딪혀고 깨질 정도로.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막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 끝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막 불이 임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할 때 그냥 파박 막 불이 튀기고 막 번개가 튀고 누구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에 세미한 소리로, 고요한 소리로, 다정한 소리로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편파적으로 체험해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만을 선호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능력의 체험만을 내가 소원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집회를 참석하죠.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열심히 찬양. 거기까지도 좋아요. 부흥회 가서도 좋고 다 열광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회 딱 끝나고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앞에서 누가 차를 딱 막아요. 천천히 가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가니까 어쩌요? 빵빵빵 크락션 넣으려고 빨리 가라고 했었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나 그 광경 보고 나 깜빡 뒤집어질 뻔했어요. 뭐 앞에서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려서 뭐 쇠뭉치를 갖고 와서 막 뒤에 막 유리를 깨버리대요. 유리를 깨니까 진짜 광기 있는 사람이 딱 그거 보고요. 그 차 갖고 막 그 쇠몽둥이 들은 사람 막 죽인다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차로.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광기가 있게 보인 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30년, 40년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안수집사, 권사님인데도 진짜 내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있는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예수의 드러낸 삶을 못 살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만 막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찬송을 부를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기도를 막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힘을 얻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을 때에 이 엘리야는 이 번아웃 상태에서, 탈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후기의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고 목회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목회를 1년도 하기가 힘들어요. 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아니고는 한 걸음도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주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는 심령 깊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의 이 내면 깊은 곳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날부터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살아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결코 지치지 않는 생동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엘리야거든요.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죽는 날까지 생명력 있는 아버지 앞에 그 사명 주신 그 사명들을, 그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곽산.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 가슴속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듣는 시간.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자는 조언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 기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 조언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깊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가 지금 애로운 중에, 어려운 중에, 힘든 상황 중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평안하고 뭐 이럴 땐 잘 안 들려요. 정말로 고난 가운데 애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집중하게 되거든요. 금세기 최고의 내적 치유자인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가장 성숙한 마음은 항상 고요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십니까? 마음이 고요하시냐고요? 뭐 아멘을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고요하시냐고요? 좀 심란하단 소리네요. 아멘이 괜찮은 게. 그죠?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고요함으로 유지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을 해야 되고요. 외적인 성공이나 업적보다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심 전도하는데 저기 장로님 한 분, 서림교회 장로님이라고 공무원을 은퇴하시고 이분은 하루에 한 10시간을 전도를 한대요. 하루 종일 전도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데 한번 보여줘요. 근데 전도한 내용들을 보니까 논문을 쓴 것 같아요. 논문을. 하루에 10장씩 전도 일기를 써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 대단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째 아멘 시원찮아요.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만났나요? 복이 있는 존귀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아동병원 의사 선생님이랑 우리 조집사님하고 같은. 근데 이분은 온통 생각이 뭘 갖고 사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강주역을 가면 예를 들어서 송정리역에 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까?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온누리 교회 기증 그거 붙여놓으면은 그 송정리역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먹었잖아요. 아, 온누리 교회에서 기증했구나 딱 해갖고 그래가지고 수경 집사님 거기서 반주를 하는 거야. 한 번씩 가가지고 에? 한음아 네가 가서 드럼이 있으면 드럼 한번 치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바로 온누리 교회 기증했으니까 전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병원은 뒷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병원을 알아서 하신대요. 그렇게 잘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온통 성경 뭐 여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이 얘기를 쭉 한 2시간 제가 듣고 오니까 이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요. 막 가슴이 이렇게 저도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축복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늘 거룩한 고민을 하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게 놀라운 축복인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그 본질의 하나거든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게. 반드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혼이 막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막 다니잖아요. 근데 탈진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새 힘을 주셔서 1차, 2차, 3차, 4차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심령에 딱 비춰지는 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쫙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수록 우리는 이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잖아요. 말씀의 영.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에 머무시면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만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이날 호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든 이후로부터 무슨 말씀이 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임함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힘,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도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고요히 들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갈수록 더 넓고 더 깊어지는 영성을 갖게 되고 은혜가 더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 심령 위에 계속 흘러 넘칠 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때때로 고독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쓸쓸한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곧 주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가장 성숙한 마음은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여러분의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고 성령은 더욱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문화옥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장을 만져주시고 심장 판막을 만져주시고 몸의 염증들을 제거하여서 성령의 불로 태우사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찬양하고, 한 가지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문화옥 권사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모든 자 힘주시고 늘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도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름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면의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문화 권사를 만져주시고 심정을 만져주시고 감각을 만져주시고 염정들을 성령으로 세워주시라고 이 자리에 주의 세바 동서로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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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전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번호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살뜰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소용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용을 얻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엘리야처럼 주여 바울처럼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육신도 강건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딸 문화 권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심장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반박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염증들을 아버지 그 몸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주셔주시옵소서. 주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 오늘의 모든 지체를 얘기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적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기도 응답받게 하옵시고 비전과 소원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화권 자녀 어루만져 주시고 강력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육신의 모든 심장과 방막과 모든 영정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탈진되어 있는 성도 있습니까? 번아웃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이며 아버지 아파하는 애로움과 고독 속에 눌려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 예물로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로 선교와 구제 예물로 또 아동부 사역을 위해 후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들이 번창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새 힘을 얻어 더 성령 충만함으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고 예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